샬롬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멘. 사람마다 다 콤플렉스가 있는데요. 저는 늘 키가 좀 작아서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늘 그런 콤플렉스가, 키 작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 지구촌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 그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도 같이 슬퍼했다고 그랬는데 그 가시는 길목에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그리고는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이들은 천국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후에 누가 좌정승하느냐, 누가 의정승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특별히 갑자기 예수님께서 앞에 우리가 본 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변화산에. 그러니 우리는 뭔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저 사람들이 권력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누가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들의 관심은 천국을 이루는데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오늘 본문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이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천국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누가 크냐는 거예요.
이런 우스운 이런 경쟁의 이야기는요, 오늘 교회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 직분 가졌다고 다 천국 갑니까? 착각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가 더 크냐고 자랑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주도권 싸움을 싸우냐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거룩하냐고, 누가 더 잘 믿느냐고, 누가 더 옳은 사람이냐고, 어디서 경쟁을 합니까?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처럼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남을 정죄하거나 업수히 여기거나 이단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입니다. 자꾸 누가 크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편가르는 것은 사탄의 편에 드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하는 제자들, 기가 막힌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갑자기 어린아이를 데려다 불러놓고는 2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곁에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내용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 천국 갔다고 믿느냐? 너 지금 다 천국 갈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보통 많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꼭 틀리고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곁에 두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을 우리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박하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2000년 전에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뭘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가치한 겁니다. 요즘이야 어린이, 존경하는 말이죠. 귀히 보지만 당신은 여자나 어린이는 쓸모없는 존재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세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수에 셀 필요도 없는 사람. 여자들이 아무리 수천 명 있어도 그 사람 수에 들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수백 명 있어도 전혀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누가 높으냐고 묻고 있느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느냐? 높냐 낮냐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높이를 자랑하느냐?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 무가치한 존재,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 해석하고 있잖아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면 어떤 자리, 권력에서 낮추어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경쟁사회에서 자기가 높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만 나오면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알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당연히 천국 갈 줄로 믿고 있으나 꼭 그런 겁니까? 목사라고 천국 다 가나요? 장로라고 천국 다 가나요?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랜다 그러잖아요. 어느 분 그런 말 듣고 제가 참 웃었습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면요
첫째로 나 같은 사람도 왔네, 나 같은 죄인이 왔네 하고 은혜로 놀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안 보이네, 두 번째 놀래고요. 세 번째는요, 저 사람도 왔네 그런데요, 못 올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집사가 크냐,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당회를 마치 무슨 어느 회사의 이사회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사들이고, 어떤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교회는 그저 목사는 월급쟁이, 그저 회사 사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언제든 이사회가 비토를 넣으면 쫓겨날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인들은 그저 회사원이나 그저 숫자나 채우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요. 장로는 국회의원쯤 생각한다면 그러면 목사는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그 교인들은 그 밑에 벌벌 기어야 할 평민입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가 하면 목사는 설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그럼 설교 듣는 교인들은 자기 종입니까? 어디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디서 높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너희라고 당연히 천국 갈 줄 아느냐? 큰 자라고 자랑하느냐? 천국이나 들어가고 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의 경쟁이 아니라 이렇게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도 잘 받아들이는 것, 이런 무가치한 존재인 사람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무가치한 존재와 같은 사람을 잘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무가치하다고 숫자로 정도 생각하고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될 그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도구 취급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게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걸 번번이 일부러 하는 사람들, 큰 화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편가르고 상처 입히고 무가치하게 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차라리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저희 교회에 등록해 오신 분들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막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어떤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오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특별히 평신도들 가운데 보면 정말 교회 리더들, 그런 리더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목사패, 장로패, 집사패, 권사패 싸우느라고 그저 어렸을 때부터 섬겨온 수십 년 섬겨온 교회를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돼서 떠나오게 됐다고 너무나도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게다가 교회를 버리고 직분자가 떠났다고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옳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지역에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나와서 이 교회 기웃거리고 저 교회 기웃거리고
안정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양떼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종이 그렇게 분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높은 자 된다고 자랑하십니까? 직분이 권력인 줄 알고 휘두르십니까? 교인들을 함부로 숫자 취급하고 교인들을 함부로 종 취급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천국은커녕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그랬어요. 행여나 그런 일을 하려면 차라리 그런 일을 못하도록 손 잘라버려라. 발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려도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빼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내일 다시 볼 말씀입니다마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랬어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조심하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무가치하게 보인 사람도 귀하게 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주님을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어떻게 편을 가를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직분자가 어떻게 자기의 직분이 높느니 낮느니 말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신앙적 경험이나 연륜이나 신앙적 체험을 앞세워서 남을 정죄하고 업수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보든 때로는 정말 천하게 보인 사람도 정말 믿음이 여리여려서 약한 사람도 주님처럼 귀히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늘에서 큰 자 되시고 하늘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누가 크냐 어리석은 경쟁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든지 간에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의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함부로 업수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높이 경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낮추는 경쟁을 하십시다.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낮추고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